힘찬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또한 청년주일이기도 합니다. 요즘 청년들이 소망을 잃고 있다고 합니다. 삼포 세대라는 말도 있는데요, 우리 교회 학교에 있는 우리 청년들이,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든든히 설 수 있도록 더 많은 기도와 격려가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가 스승의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땅에 태어나면 누군가의 가르침을 받고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의 스승은 바로 부모님이 최고의 스승입니다. 또 학교에 가면 지식을 가르쳐주는 교사가 바로 우리의 스승입니다. 또 교회에 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스승이고, 또 우리 교회의 어르신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바로 교회의 스승입니다. 또 좀 더 좁히면 우리 교회 학교에 학생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교사들, 또 각 구역의 수감에 쓰는 교사들이 다 바로 우리 믿음의 스승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이 땅에 태어나서 이처럼 누군가의 스승의 도움을 받고 가르침을 받아서 오늘의 나가 여기에 있게 됐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스승을 만나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방향이 결정되고 그의 삶이 승패가 결정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 주보 칼럼에 보시면 셜리반과 헬렌 켈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망과 좌절 속에 살던 셜리반이라는 여인이 바바라라는 신부를 만나지 못했더라면 그 인생은 절망 가운데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그 신부를 만남으로 새로운 인생에 눈뜸을 하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됐다라는 것이죠. 또 헬렌 켈러가 셜리반이라는 위대한 스승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우리는 그 헬렌 켈러의 이름을 기억하기조차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처럼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을지라도 위대한 스승 한 사람을 만나면 그 인생이 변화되고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은 가장 귀한 복 중에 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을 만나에 따라서, 어떤 스승을 접하에 따라서 그 인생의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남왕국 유다의 10번째 왕이었던 우시야의 기사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는 아마샤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16살에 왕이 됐습니다. 무려 50년 동안 나라를 통치한 자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아버지 아마샤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말합니다. 그가 초기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왕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훌륭한 왕이 될 수 있던 비결이 무엇일까요? 16살의 젊은 나이에 왕이 됐는데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을 만한 왕이 될 수 있었느냐는 것이죠. 그 비결이 바로 오늘 본문 5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16살밖에 안 된 우시야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 될 수 있던 비결은 바로 누가 있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아는 누가 있었다고요? 스가랴라는 영적인 멘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묵시를 밝히 알았다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진리의 말씀에 통찰력이 있는, 진리의 말씀을 꿰뚫고 있는 스가랴가 그 곁에서 영적인 멘토로서 그를 잘 지도하고 충고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라는 멘토가 있는 동안에는 그가 하나님을 찾았고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그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시야가 왕으로서 나라를 잘 다스렸던 그 출발은 바로 스가랴라는 영적 스승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스승이 뭘 가르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주인이시다. 이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가르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시야는 겸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 뜻 안에서 바른 왕이 되려고 그는 엎드렸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 결과 훌륭한 영적 멘토 밑에서 이 스가랴 우시야 왕은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었고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나라를 강성하게 하셔서 다른 이방 나라로부터 조공을 받을 정도로 부강한 나라를 이룰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시아의 일생이 마쳤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러나 그 인생은 해피엔딩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가장 불행한 비극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시아가 왜 이런 초심을 잃고 가장 불행한 왕 중에 한 사람으로 전락했을까요? 그 비결이 또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아멘.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의 삶이 형통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강사해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해서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이 여기에 기록되어지는 않았지만 스가랴라는 영적 멘토가 세상을 떠나고 난 후에 그의 마음이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나라가 강성해지면 강성해질수록 자기가 나라를 잘 통치해서 부강한 나라가 된 것처럼 스스로 교만해졌다라는 거예요. 이런 교만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가장 큰 죄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겸손은 존귀한 자의 앞자배가 될 수 있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임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 곁에 영적인 멘토가 없었을 때 그 마음이 교만해져서 악을 행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큰 범죄를 하나를 저질렀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성소에 들어가서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향을 피워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큰 죄를 범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 내용이 자세하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우시아가 마음이 교만해져서 내가 이 나라의 최고 책임자인데 하나님께 드린 예배쯤이야 내가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교만함으로 성소에 스스로 하나님 앞에 향을 피워서 제사를 인도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이것을 본 80명의 제사장들이 뒤를 따라 들어가서 왕을 만류를 합니다. 왕이시여, 향단에 불을 피우는 것은 아론의 제사장들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명하신 일입니다. 왕이 그것을 거역하신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 것입니다. 완곡하게 어쩌면 목숨을 걸고 우시아를 말렸습니다. 그런데 이미 초심을 잃어버린 그 왕은, 교만해진 왕은 그것을 다 뿌리치고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제사장들의 앞에 화를 냈다고 그랬습니다. 화를 내면서 그 향단에 손을 대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요? 제사장들이 보는 앞에서 그 이마에 나병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나병은 천형입니다. 하늘 내린 큰 벌입니다. 그 당시에 나병이 걸리게 되면 공동체로부터 격리가 됩니다. 사람들을 보게 되면 부정하다 소리를 지르고 사람들이 접근하지 하지 못하도록 소리쳐야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왕이 순식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나병이 들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 그는 왕위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결국 외롭게 고독하게 살다가 죽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 인생이 하나님 앞에 인생의 전반전을 훌륭하게 살다가 후반에서 그렇게 패역한 짓을 하고 그런 나병을 받아서 외롭게 살다 죽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곁에 스가랴라는 영적인 멘토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차이점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인 스승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의 가르침을 받고 누구의 말씀을 듣고 어떤 신앙사를 하느냐는 우리 인생의 승패를 결정할 만큼, 생사를 결정할 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금 누구를 영적인 스승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누구의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스승의 중요함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우쳐주는 것이죠. 우리 인류의 최고의 스승은 누구이실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온 인류의 최고의 스승이 우리가 본받아야 될 위대한 스승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왜 위대한 스승이겠습니까? 우리가 적어도 가르침을 받는 자로서, 또한 가르치는 자로서, 스승으로서, 또한 제자로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스승인 자로서 먼저 본받을 예수님의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첫 번째는 바로 존경받는 스승은 삶의 방향을 가르쳐주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많은 공교육에 대해 사람들이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르쳐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얻고 십장가 잘 가서 잘 먹고 잘 살도록 하는 것이 어쩌면 이 시대의 교육 이념처럼 방향처럼 돼버렸습니다. 분명한 이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많은 것들이 스승에 대한 존경심도 없지만 그 모든 학업의 방향들이 좋은 대학 가는 것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방향이 지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그 세상의 지식은 아무리 쌓아도 그것이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의 해답을 가르쳐주지는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스승은 누구이겠습니까? 인생의 방향을 가르쳐줄 수 있는 사람, 더 쉽게 말하면 무엇이 구원의 길이고 진리의 길인가를 밝히 알려주는 사람이 진정한 스승이요, 그 스야말로 우리 시대에 가장 필요한 스승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스승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지요. 이 세상에 어떤 성현도 내가 길이다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진리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생명이라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짐에 살다가 그 죄 가운데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선포하신 만왕의 왕이셨습니다. 지난주 금요 기도회 때 잠깐 소개했었는데요, 공병호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공병호 경영연구소 소장을 맡아서 이 기업들의 미래의 진로와 혁신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 아주 전문 컨설턴트입니다. 그리고 100권이 넘는 책을 쓴 그런 훌륭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나이 50이 돼서 그가 비로소 인생에 철이 들었다고 쓴 책이 바로 공병호의 성경연구라는 책입니다. 그 책의 부제는 성경에 답이 있다라는 글이었습니다. 왜 이분이 갑자기 이런 책을 쓰게 되었는가? 이 시대의 CEO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인문학이라는 것을 이분이 깨우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그런 세계적인 아이폰을 만들고 그런 스마트폰을 만든 비결이 바로 인문학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먼저 그걸 깨닫고 CEO들에게 인문학을 가르치기 위해서 인문학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동양과 상의 고전들을 다 섭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인문학 책 읽기를 비롯해서 고전을 모아서 책을 4권이나 쓴 분입니다. 그리고 그리스 로마 철학을 섭렵하고 마지막으로 자기가 성경을 통해서 뭔가를 깨달아 보려고 계획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런 모든 연구를 행하고 모든 책을 읽고 동서의 고정을 다 섭렵했는데도 그 마음속에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책을 고전을 통해서 자기 인생에 어떠한 깨달음은 주고 어떤 삶에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인가에 대한 지침을 얻을 수 있었는데 궁극적인 해답은 그 안에 없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귀한 고전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이것이야말로 참 길이다 진리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붙든 책이 성경이었는데 그가 성경을 읽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이 믿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 책에 그런 고백을 합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수많은 책을 읽고 수많은 책을 썼는데 그 안에 답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순간 자기 인생에 새로운 눈뜸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새로운 길을 깨닫고 발견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자기 노력과 자기 방법으로 행복을 얻어내려고 했는데 그 안에 진정한 행복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니까 행복은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것을 누리는 거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삶은 지금은 강박관념에서 벗어나 있고 매일매일의 삶이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행복한 인생으로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자기 인생 50살이 되는 해에 예수를 만난 것이 자기 인생의 최고의 복임을 그는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기쁨과 감격이 너무 커서 이제는 세상 책 쓰는 것을 다 내려놓고 자기가 성경을 통해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소개했다 싶어서 다른 거 다 쓰지 않고 이제는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쓰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첫 번째 쓴 책이 바로 공병호의 성경 읽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쓴 책이 공병호가 만난 하나님, 세 번째 쓴 책이 공병호가 만난 예수님. 그 자신의 삶을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엮어가는 새로운 인생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인생의 진정한 승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 안에 진정한 행복이 있고 인생의 부유함이 있고 인생의 모든 행복이 그 의미가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스승된 자로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처세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공의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성공해도 그 안에 예수가 없으면, 그 안에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으면 그 인생은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로서 내가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나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 누구에게든지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최고의 스승이요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임을 깨우쳐 줍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존경받는 스승은 삶의 방향을 가르쳐 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삶의 모델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본을 보여주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말씀만 가르친 것이 아닙니다. 3년여 동안 공생의 모든 사역 가운데 예수님은 삶으로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셨습니다.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죽기 시전에는 살한 아들을 모아놓고 발을 손수 씻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의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 이렇게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된다. 너희가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내가 가르치는 대로 살아라가 아니라 내가 보여준 그 모습 그대로 너희가 나를 따라와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가장 위대한 스승은 누구이겠습니까? 이렇게 해라 말하는 자가 아니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에게 보여준 대로 그대로 살아라라고 말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가장 위대한 스승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씨를 뒤에서 밀면 아무리 바르게 밀려고 해도 그 씨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씨를 잡고 끌면 내가 원하는 곳으로 그 씨를 끌고 갈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스승된 자로서 하나님께서 예수께 보이신 그 십자가의 길을, 그 신앙의 길을 우리의 삶으로 보여줄 때 그것을 보는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 그것을 본받고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그 삶을 본받아서 예수의 정신을 가지고 살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으로 본을 보일 수 있는 영적인 스승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완벽한 자는 아닙니다. 온전한 자도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 우리의 신 그 사명을 자각하고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주의 복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살도록 노력하게 될 때에 우리가 100점은 하지 못할지라도 우리를 따르는 자들이 그것을 보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존경받는 스승은 사랑의 눈물이 있는 교사임을 말씀하십니다. 삶으로 본을 보일 뿐만 아니라 아비의 심정으로 눈물로 양육을 할 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시에 눈물로 밤을 새워 기도하셨던 것처럼, 배신했던 그 죄를 끝까지 사랑으로 품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맡겨진 양떼들을,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들을, 학생들을 그렇게 영적 아비의 심정으로 양육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랑의 눈물을 통해서 아이들이 변화가 일어나고 삶의 새로운 방향을 설정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영적인 스승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목회자로, 때로는 장로님으로, 안수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또 교사로, 구역장으로, 우리가 누군가의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명자들이요, 부름받은 스승의 위치에 있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보이신 그 위대한 스승의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를 쓸 때에 우리가 비록 부족하지만 우리의 그 가르침을 통해서 따르는 자들이 새로운 힘을 얻고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자들로 거듭나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르침을 받는 자들의 자세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스승을 만날지라도 그것을 거절하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장로 프레스비테리라는 말은 원래 감독이라는 뜻이고, 오늘 우리 교회로 말하면 우리 목회자와 장로님들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더 확대하면 교회 안에는 모든 영적인 리더십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존경하라고 말합니다. 존경하는데 어떻게 존경하라고요? 배나 존경하라는 거예요. 따따블로 존경하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그리하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지식을 가르쳐주는 것도 중요하고 세상의 처세를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리더십들은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생과 사로 이끄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그런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자들의 가르침과 그 수고에 대해서 너희가 배나 존경하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배나 존경해야 되는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 바로 교회 안에는 영적인 리더십들에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대해서, 가르침에 대해서 순복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영적인 리더입니다. 목사요, 장로요, 교회 항존직들입니다.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여러분이 저와 좋은 관계를 맺으면 제가 하는 말에 대해서 신뢰를 하게 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근데 저를 불신하거나 저에 대해서 뭔가 불편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제가 전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게 되고 마음의 문이 닫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그 말씀에 문이 닫혀 있기 때문에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되면 영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우리 스스로 죽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과 좋은 관계를 맺기를 축복합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부족한 부분이 보이면 기도로 도와주고 잘한 부분이 있으면 더 격려해주고, 그래서 힘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주의 목회를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될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관계를 서로 맺게 되면 서로의 막힘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흘러 넘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또한 목회자나 영적 리더십들이 여러분에게 잘못할 때는 충고를 할 때가 있습니다. 잘못을 지적하고 깨우쳐 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떤 분들은 믿음이 좋은 분들은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합니다. 그러면 전하는 자도 복이 되고 받는 자도 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교만입니다. 그것을 거부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은혜의 통로가 닫히는 거예요. 오늘 우시아를 보십시오. 제사장들 80명이 따라 들어가서 왕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입니다. 이렇게 완고하게 목숨 걸고 말렸지만 오히려 화를 내면서 거부했을 때 나병이 들고 그 인생이 비참해지지 않았습니까? 영적 리더십들의 말에 순종하는 태도를 보일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그것이 은혜가 되고 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목회자와 어떤 영적인 리더들이 여러분에게 나쁜 말을 가르치겠습니까? 여러분 잘못되기를 바라는 목회자가 어디 있고 교회 리더십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목사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성들이 행여 잘못되면 목사의 마음은 늘 괴롭습니다. 목사인 내가 잘못해서 그런 일이 벌어진 것,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가르쳐서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은 아닐까? 여러분 가운데 무슨 일이 벌어지면 목사의 마음은 덜컹하고요, 그런 자괴감에 빠질 때가 있고 하나님 앞에 그런 회개의 마음을 가지고 엎드리는 것이 바로 목회자의 마음입니다. 누가 병이 들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해서 내가 부족해서 그런 건 아닌가라고 스스로 자책을 하며 회개하는 것이 목회자의 심정이라는 거예요. 또한 그것이 바로 모든 항공직들의 마음, 가르치자들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에 그런 분 인도하는 자들의 그 말씀 앞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복종하라는 겁니다. 그 말에 복종하고 순종할 때에 너희에게 유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거부하고 즐거움으로 하지 않게 하게 되면, 근심으로 하게 되면 누구의 유익이 없다고요? 가르침을 받는 모두에게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영적인 리더십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의 말씀 앞에 순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위하신 복을 받는 비결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비결입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리더십들이 정말 즐거움으로 마음껏 사역할 수 있도록 격려하라는 거예요. 축복하라는 거예요.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공동체 전체에게 유익이 되고 복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가르침을 받는 자로서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야 됩니다. 배나 존중하라고 말씀합니다. 한신대학교 총장을 지낸 김재준 박사는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강단에서 10년을 가르친 자들에게는 경의를 표하는 마음으로 그 앞에서 모자를 벗어라. 저는 어른 앞에서 어른을 보면 모자를 벗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모자를 벗어 경의를 표하라는 거예요. 20년을 가르친 분 앞에서는 허리를 숙여서 절하라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30년을 가르친 자 앞에서는 무릎을 꿇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영적인 리더십들에게 존중하는 마음을 보이라는 것이죠. 존중의 태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온전하지는 못합니다. 부족함과 실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존중히 여기고 귀히 여길 때에 바로 그 관계의 회복을 통해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스승의 은혜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내가 있기까지는 나를 가르쳐 깨우친 많은 영적인 스승들이 있습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스스로에까지 온 것이 아니라 저를 위해 새벽마다 새벽을 깨며 눈물로 기도하신 부모님의 기도가 있고, 또 신학교에서, 또 학교에서, 또 교회에서 목회 훈련하면서 많은 영적인 멘토들이 저를 격려해주고 축복해 주었기 때문에 오늘의 제가 여기에 있을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스승의 은혜를 늘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날 여기까지 있게 해준 그 영적인 스승들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갚을 줄 알 때 바로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학교에서는 스승의 날 교장 체량으로 학교 문을 닫도록 하는 그런 교육부의 지침까지 내려진 적이 있습니다. 자기 자식만 잘 봐달라고 선물보다 더 큰 액수의 부담이 가는 뇌물 성격으로 주니까 그건 안 되겠다 싶어서 문을 닫으라고 말한 적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대부분의 교사들은 훌륭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가르치지만 못된 사람들 때문에 그런 결과까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것을 보면서 엉뚱한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성주의 교회 학교 교사들을 위해서, 영적 리더십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의 모든 가르침을 받는 성도님들이 정말 너무나 많은 촌지를 갖다 바쳐가지고 어버이주일, 스승의 주일에는 교회 문을 좀 하루씩 닫겠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여러분, 교회 학교 교사들의 이름을 아십니까? 내 자녀의 영혼을 양육하는, 그들을 진리의 삶으로 인도하는 여러분 교회 학교 교사 이름을 모른다면 회개하셔야 합니다. 학교 선생님을 위해서는 스캔이라고 선물도 챙기고 하는데 그 아이의 영혼을 책임지는 교사들을 위해서, 영적 리더십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관심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방법으로 여겨집니다. 오늘 보신 것처럼 우리 교회 학교에 심지어 35년의 근속에 이르기까지 많은 분들의 사랑의 수고와 헌신이 있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믿음으로 영적으로 훈련을 받고 자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승의 날 정말 작은 손수건 하나라도 정성껏 준비해서 우리 아이를 진리의 길로 잘 이끌어 감사합니다 표현할 수 있다면 서로가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영적 리더들에 대해서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서로 갚을 줄 아는 그런 좋은 관계를 맺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좋은 그런 문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 교사를 정말 귀히 여길 줄 알고 그들을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게 될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든든히 설 줄로 믿습니다. 한 스승의 헌신된 사랑이 한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공동체 전체를 바꿀 수 있고 나라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를 영적 리더들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이 차이시는 그런 귀한 믿음의 스승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가르침을 받는 자들로서 우리를 가르치는 영적 리더십들에 대해서 배나 존경하는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권위를 존중하고 그 말씀에 순복할 때에
또 그 은혜를 우리가 되갚을 줄 아는 그런 사랑의 마음을 서로 나누게 될 때에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정말 이 시대를 살리고 민족을 이끌어갈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주의 자들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 수행마다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지교회가 역사를 잘하는 교회가 되지 말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를 이끌어가고 이 민족을 이끌어가는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배출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도 그런 손을 품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바로 그 믿음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우리 모두가 믿음의 스승으로서 또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는 자들로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서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스승의 주를 맞이하여 다시 한번 스승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최고의 스승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먼저 영적 리더십으로 부름받은 자들로서 주님을 본받아서 진리의 길을 가르쳐주고 또 삶으로 본을 보이며 아비의 심정으로 눈물로 향해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교사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는 또한 가르침을 받는 자들로서 영적 리더들의 권위에 순복하게 하시고 그 가르침에 잘 따라 순종하게 하셔서 하나님 예비하신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더 주님 안에서 배나 존귀하는 자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지교회를 통하여 이 시대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이끌어가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배출되게 하옵소서. 역사를 잘하는 교회가 아니라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영향력 있는 일꾼을 자랑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로 우리 모두가 쓰임받게 하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620장 3절 우리 파수찬으로 우리 같이 다 같이 일어나서 부르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순종과 균형 속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교제하심의 역사가 영적 리더십으로서 주님을 본받아 더욱 잘 가르치며 또 배울 받는 주의 제자로서 그 가르침을 본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세상에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믿음의 소원들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